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심도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내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맛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눈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 사람이 어떤 자존감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평가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또 내가 평가하는 내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는 내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말씀합니다. 우리 외적인 조건이 여의치 아니할지라도 남이 보기에 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자체, 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은혜였음을 저와 여러분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든든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 변함없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가장 큰 보화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만나기 원해서 하나님 전에 머리를 숙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5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6장에서는 그 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태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은 이미 6장에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6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6장에서는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기도의 생애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바쁘실 때도 어려울 때도 늘 기도 시간을 잊지 않으셨어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성경은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몸에 배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죽은 나사렛 무덤 앞에 섰어도 예수님은 먼저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최후순간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의 시간, 그 시간에도 기도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손은 하늘문을 여는 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손은 하늘의 능력을 붙잡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견고한 사단의 진을 깨트려 부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만 움직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소홀히 하는 것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장에 이어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6장은 기도하는 태도에 관해서 말씀한다면 7장은 기도의 방법,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어떻게요?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구하라 예수님께 요구하라 그 말이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요구하라. 또 이 찾으라, 구체적으로 그 어떤 움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이것 역시 행동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구하라, 아스크, 하나님께 물어보라.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성공 같으나 실패.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요청하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자 원합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정말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일인지,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묻지 않느냐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모든 아이디어는 그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말합니다만 이 기도에 간절함이 없는 거죠. 기도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쉽게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7절과 8절은
다른 말씀 같지만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 예수님은 8절에 7절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들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반복한 것은 바로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자기 앞에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거립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 내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립니다. 아니 니까지 끝이 부르짖는다고 예수님이 들으실 줄 아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을 만나뵈려고 저렇게 아우성치는데 니까지께 앞을 보지 못하는 니까지께 부르짖는다고 예수님이 들으시냐고.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장애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간절함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야곱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형에서에게 팥죽한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며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형의 눈을 피해서 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그렇게 갈망했던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금요 환양할 것으로 그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 포부를 갖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그 옛날 그 일을 지금까지 그 분노를 버리지 않고 그 분노를 품고 동생 야곱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그 성난 형을 달려보려 했지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와락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탄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칩니다. 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도 붙들고 다리를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결코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물질이면 다라고 돈이면 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언어 자체가 남의 발꿈치를 잡는다. 남이 잘 되는 건 못 보고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요함을 얻으려고 부를 얻으려고 살아왔던 그 야곱의 생애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이긴 자. 이 원어는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끈질김이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절망의 밤이라도, 어둠의 캄캄함,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이 우리 앞에 놓였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우리 영육의 질고 때문에 아파할지라도,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종교든지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곳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어떤 분들은 이 아버지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이게 어려서부터 그런 관념, 그 생각, 그런 이제 내적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감싸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힘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어떤 것으로요?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런 확신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미국의 어떤 마을에서, 시골인데 교회 옆에 술집이 생겼어. 주일 저녁도 금요 철화도 그 술집 때문에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좋은 곳을 사서 옮기든지 저 술집이 옮겨가게 하옵소서. 어느 날 그 술집이 불이 탔어. 그런데 며칠 있다가 경찰서에서 목사님을 불렀어요. 술집 주인이 고소를 했단 말이죠. 아니, 무슨 고소를 했나요?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술집이 불이 났다고 그런다. 목사님이 가서 얘기합니다. 지금 21세기에 지금 로켓이 지금 화성을 가는 시대인데, 지금 어떤 시대인데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그랬더니 경찰관이 그러더라는 거. 참 이상하더라. 술집 주인은 기도해서 그렇다고 믿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믿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고 응답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때로 여러분 기도가 늦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늦출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응답하면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인간의 내 자신의 그 요구대로 하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경우 우리 주님은 응답을 미루시고 또 하지 않으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기도하다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내게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질 경우 내게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더 좋은 곳으로,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아도 더 좋은 곳을 예비하고 계시고 주십니다. 기도가 늦추어질지라도, 내가 요구하는 시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시간,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황금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원리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절만 떼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원하면 먼저 대접하면 대접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12절에 이 말씀을 삽입하셨어요. 이 말씀을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 지금 7절과 11절 이 말씀과 12절의 내용을 연결시키는 단어라는 거예요. 연결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7절과 11절은 12절과 인과관계가 있다. 요즘 이 인과관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7절과 11절 말씀이 12절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그 방법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너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우리가 기도의 소원이 있어. 우리가 기도의 소원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기도의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것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어떤 것을 조작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베풀고자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함으로 자식도 얻고, 물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아들입니다마는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 지리라. 응답의 기도, 능력의 기도 방법이 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의 승진을 위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교육 부흥을 위해서 왜 기도하십니까?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땅에 많이 쌓고자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베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부요함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귀한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신다면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 몸을 들여 시간을 들여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돼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기도가 주는 기도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기도요, 주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다. 주는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수없이 이 복음서에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한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기도를 친히 실천한 이유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발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었지만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승리와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부요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교회가 필요하는 것은 더 많은 더 좋은 첨단 장비나 조직이나 방법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 시대는 많은 교회들이 더 좋은 첨단 장비 그리고 조직, 방법, 프로그램 큰 교회일수록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위대한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시고 내 자신의 영달이나 부요함이나 안일함과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확장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런 간증이 가득한 기도의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음을 깨닫게 하사 저희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아복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가득하도록 하나님 이전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심장소리는 전도소리입니다. 복음의 전달자로 한 주간을 사시길 바라고요. 강단에 꽃을 봉헌해 주신 영규창 장로님, 남민적 쌤께 주님의 동행하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도온 송수민 쌤님이 내일 이제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늘 이제 군에 우리 한 명이 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현금 계좌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4단계에서 종교 쪽에 대해서 지침이 변경이 돼서 우리 교회는 한 번에 6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자리 때문에 불편하셨는데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이렇게 꼭 참고하셔서 예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요.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담임 목사님께 예배 후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 밖에 이제 여기 말고 밖에 로비에다가 에어컨을 켜놓고
여러분들이 기도 받으실 수 있도록 거기 앉아 계시다가 목사님께서 나가실 때 이렇게 기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어 보배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여기 우리의 땀과 눈물이 깃든 예물을 주께 봉헌하며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기도하는 자녀들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하북교회와 나라에 부름받은 젊은이들 특별히 하북교회에 속한 아들들 위에 주의 재단에 아름다운 꽃을 봉헌한 사랑하는 장로님과 사랑하는 딸 위에 순교의 피가 흐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